네,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지금 바울의 마음 속에서 아주 강력한 능력이 살아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능력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평생 동안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은 그 능력이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이 강력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이 평생 자기를 이끌고 왔다. 자,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말하는 그 바울의 의도가 뭡니까? 지금 바울을 모함했던 거짓 교사들은요, 눈에 보이는 종이로 된 추천서를 가지고 다닌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눈에 보이는 종이 조각,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역자의 능력, 또 사역자의 증거는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내면 속의 능력인데 그 정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역자의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 사랑이 살아있기만 한다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또 평생도록 지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엄청난 능력이 될 수 있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거짓 교사들은 외모를 자랑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걸 자랑하는 거고요. 진정한 사역자는 마음으로 자랑한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이런 맥락인데요.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좀 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와 비등하게 양심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두 가지 부분에서 알려지기를 원한다. 그러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알려지기를 원한다. 이미 알려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하나님께 알려진 것처럼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양심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잘 알고 계시죠. 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령으로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 이거는 확실한 일이다. 그런데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하노라.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양심을 거론하고 있고 양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종이 조각이나 어떤 추천세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양심에 지금 호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양심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양심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정직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시잖아요. 자, 그런 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어디 계시겠습니까? 양심이라는 공간 안에 계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너희의 양심에 호소한다. 그 말은 그 양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니까 그 살아계신 주님이 그 양심을 자극해서 바울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다. 이것을 말해주기를 지금 기도하고 또 기원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마음의 한 가장 정직한 중심, 양심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신해야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가장 깨끗한 양심에서부터 성령님이 충만하게 계실 때 그것이 진정한 능력, 곧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샘솟듯 솟아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두 번째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양심에 지금 호소하고 있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유념하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또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를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과 양심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 오늘 중요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요, 그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지금 이제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죠. 사랑하게 되면요, 아낌없이 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주는 것이 사랑의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를 주셨다 그럽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독생자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가장 귀한 걸 주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까지 주셨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살아있다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주님께 삶을 온전히
헌신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평생 동안 그 사랑이 식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저절로 식지 않은 게 아니라 바울이 평생 동안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 사랑이 살아있도록 마음을 잘 관리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지 않도록 우리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계속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이 사랑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대화하고 교제해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게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랑을 하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면 사랑이 점점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시는 귀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한 거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 알아가는 삶.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 육신을 따라 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알아간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육신을 따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따라 아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육신을 따라 아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요. 이제 인간적 기준을 말하는 거죠. 어떤 가문의 사람이냐, 얼마나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 외모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 사람의 신분이 뭐냐, 이게 전부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죠. 자, 이제는 그렇게 인간적인 기준에서 사람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알아간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자, 이것을 지금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살아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속에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새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인간적 기준으로 판단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다 버리고 그리스도가 있으니 새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면 그거는 안개 같은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따라 판단하면 영원한 것입니다. 자, 이런 기준으로 우리도 바울처럼 기준을 바꾸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도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지 않고 항상 살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